기도로, 기도로.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나는 기도로 해결하겠다. 기도로 승부를 걸겠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성도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어져서 성공했다, 이런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을 줄로 믿습니다. 광고부터 드립니다. 오늘 7시에 강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 교구장들, 시간 되시는 분들, 교회 특세에 묶인 분들은 말고 특세를 1부, 2부, 3부 드리니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말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7시까지 교회 조찬 기도에 참석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오셔서 조찬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제공합니다. 거기 시청 식당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 절 한 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을 다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 절을 말씀하기 전에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훈계와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요즘 사람들 훈계 싫어합니다. 훈계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훈계를 해도 자식이 안 들으려고 그러고,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훈계를 해도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습성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가 훈계를 해도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라고 그럽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 다 멸망입니다. 사사기 여러분이 보시면 사사기 뒷부분은 사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악을 막 행하죠. 뒷부분에 보면 악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도 이 말씀을 써놨어요. 멸망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라. 멸망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거나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산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 살게 하는 것은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냐, 악령이 하시는 일이냐?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훈계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쁜 짓을 막 하니까 어른이 훈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훈계를 들어야 미련한 자가 안 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돼서 계속 나쁜 짓을 하면 감옥밖에 더 가겠어요? 감옥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별이 붙는다며요. 그 감옥이라고 안고 그 사람들은 학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별이라고 그래요. 한 번 갔다 오면 별 하나, 2번 갔다 오면 2. 어떤 사람은 별이 15개도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좋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걸 자랑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은 없는 겁니다. 망한 인생이 되는 거죠. 행복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가족들까지도 다 불행하게 되는 거죠. 훈계를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훈계를 들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죠.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기도로 승부를 거십시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게 훈계예요. 지금 훈계. 그걸 듣고 기도를 배워서 평생 나는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성숙해서 지금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걸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지식으로. 성도님들이 지식이 얼마나 된가요? 똑똑하신가요? 내가 볼 때는 아주 멍청한데요. 왜 멍청하다고 말할까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나도 멍청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얼마나 지식이 많으신가? 왜 사십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그러면 미래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실 겁니까?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지금 사귀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진짜 인생에 중요한 걸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산단 말이에요. 뭘 아십니까? 더하기 빼기 하는 거?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곱하기 하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뭘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죠. 너는 사람을 아는구나.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인데, 칼빈 기독교 강요 제1교리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을 알아야 된다. 또 사람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알아야 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최대한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고 내 삐뚤어진 길이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은총과 정죄입니다. 선한 사람은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니와 선하지 못하고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선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마라. 선하지 않은 일을 아예 그냥 누가 아무리 욕을 해도 난 그거 안 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그러고 딱 끊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 뛰어넘습니다. 4절, 어진 여인과 욕된 여인.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으니라. 그래서 여인이 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면 자기 남편을 멋있게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지아비, 남편을 이름을 먹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로서의 의무가 뭔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5절 7절은 의인과 악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그런데 악인은 항상 남을 속이려고 그런다. 윗사람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아랫사람을 속이고, 그래 내가 남을 자꾸 속이려고 거짓말하면 이게 뭐야? 내 마음과 다른 그런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윗사람에게도 정직하고 아랫사람에게도 정직하고 사람들한테도 정직하고,
친구들한테도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네. 악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그 피해를 주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의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네. 7절,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리라. 결국 악인은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망한다. 망해서 없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의인은 그 당시에는 어려움을 당한 것 같으나 세월이 지나면 그 집은 든든하게 서 있다. 이런 말씀. 이렇게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게 전부 다 나한테 한 말씀으로 들어야 돼. 네, 나한테 한 말씀. 네. 자, 또 뛰어넘어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12절서 14절은 의인과 악인의 입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렇죠. 악인은 내가 힘들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잔꾀를 부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죠. 남을 속여가지고. 예, 그래서 불의로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의인은 견고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 뿌리 그려놓으니까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려면 잠언서를 여러 번 읽어보면 의인은 견고하게 서리라. 의인의 뿌리는 뭐 깊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막 나와요. 아, 그런 뜻으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악인의 입술은 말을 막 함부로 하죠. 함부로 생각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막 말을 하죠. 의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깊게 생각하고 옳은 말, 정직한 말,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거긴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말을 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 복과 복을 받거니,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 그런데 반대말,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복도 받지만 벌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썼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교회 나와서 빨리 입술부터 고쳐야 돼. 좋은 말 하는 걸로, 좋은 말 하는 사람으로 고쳐야 돼. 앉아서 세상 사람들은 남 비판하고 흉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보면은 뭐 조중동, 조선 TV, 뭐 중앙 TV, 뭐 거기 보면 패널 4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누구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면 그 사건에 대해서 막 평론을 하죠. 평론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니까 누가 범죄를 하면은 그 범죄자에 대해서 막 평론해. 그 사람 심리까지 다 분석을 해갖고 막 평론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 언제 하나님이 지네들에게 사람을 판결할 수 있는 재판권을 줬어? 지네가 하나님이야? 아니면 천사야? 그리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어.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다 거기서 뭐 지네들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온 세상에 그걸 전해. 그거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요. 네 죄는. 한국이요,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저기 앉아서 뭘 하고 있느냐? 인격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응?
저녁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또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돌아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확실히 뭐가 떨어지는, 재판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을 갖다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이명박이보다 더 해먹으면 더 해먹지 안 해먹진 않을 텐데, 내가 볼 때는 더 실수를 하면 더 실수를 하지 안 하진 않을 텐데.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온 백성의 방송으로요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생전 무슨 댓글을 달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데, 방송국 뭐 무슨 위원회라고 때 거기다 편지 하나 쓰고 싶어. 제발 그런 방송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앉아서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로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거기서 평론하지 말고 정책, 정부가 하는 정책, 우리나라 무슨 교육 문제, 뭐 지금 경제 문제, 그런 것을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것을 평론을 해야지. 사람 하나가 누가 죄를 지면은 그 죄 지은 사람, 그 사람 하나를 거기다 놓고 완전 그냥 심리를 다 뜯어 분석을 해갖고 그게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살인, 인격 살인하고 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은 그게 죄질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앉아서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고 하면 돼요. 멀리하고.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어제 아침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입술부터. 저게 죄다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죄예요, 죄. 일반 방송에서는 안 해요. 그 종합평성에서만 시청률이 없으니까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서로 경쟁하다시피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앉은 그 사람들은 뭐가 깨끗해서 한번 털어봐야 돼. 그 사람들도 털려봐야 인격살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거지. 나 그거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요. 저 사람들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네. 나보다 저런 패널로 나오라고 그러면 절대 안 나가지, 그런 생각이 저는 가져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서 그런 얘기 하라면 그런 일은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끊어버려야지. 입술의 열매로 뭘 한다고요? 복록을 받는다. 즉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앞으로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요. 평상시 하는 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을 받으리라. 이익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남을 흉을 보았다든지 남을 정죄했다든지 막 이런 모든 말, 네가 성경을 부정했다든지 설교를 네가 뒤집었다든지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했다든지 무슨 말이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좋은 말을 했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을 했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부터,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죠.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불로 내 입술 찢어달라고. 이거 인두로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벙어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불로 찢어달라. 그 말은 앞으로 내 입에서 좋은 말, 옳은 말, 복된 말만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꼭 배워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16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건요, 여러분 집에다 크게 써서 붙여놓고 나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당장 막 듣는 순간에 막 망치 들고 막 나가잖아요. 그 어제 보니까 무슨 족발집 사장님이 망치 들고 나가가지고 재판 받았는데 살인 미수죄는 무죄 받았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죠. 분노.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당장을 분노를 나타내냐. 슬기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참는 거예요. 참아요. 네, 참아.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 남으로부터 훈계나 응? 이런 것들을 듣느니라. 쉬운 말로 말하면 다 오늘 아침에 또 꼭 배워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꼭 배워야 할 말씀. 자, 24절.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을 해서 직원들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남의 밑에만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또 있어요. 거기 써져 있어.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써놨죠? 거기 깨달아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앞에 잡을 것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다 이거죠. 돈 벌 것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귀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테스트. 잠이 적으면 부지런한 사람이고 잠이 많으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잠을 이겨라. 잠을 이기고 잠 다 자지 마. 요즘 방송에서 7시간, 8시간은 자야 몸이 건강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겠죠. 의학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8시간 다 자고 그렇게 사시면 몇 살까지 사실까요? 100살? 200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잠 많이 잔다고 수명 늘어난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평균 연령이 80세로 넘어갔죠. 80 몇 세로 이렇게 다 넘어갔잖아요. 남자가 79.5세, 그 다음에 여자가 84세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분들이요, 옛날에 잠 안 자고 6.25 때, 일제시대 때 일밖에 모르는 일꾼들이에요.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순 엉터리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느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죽게 일을 해도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있고 아무것도 않고 놀기만 하는 사람도 60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으면 부지런히 잠을 줄이고 남는 시간은 그러면 놀면 안 되겠죠. 공부를 하고 배워요. 배우는 것은 투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어요. 성경 읽고 성경을 깨달은 대로 살라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여간 잠을 줄여서 기도하고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30대, 20대, 30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는 몇 분 보니까 9시 출근인데요 6시에 나가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 그랬더니 저 학원 들렸다가 종로에 가면 무슨 학원이 있대. 그 학원에 들려서 공부하고 9시에 출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3시간만 자면 피곤이 풀리게 해주세요. 3시간만 자면 피곤이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3시간만 자면 피곤이 풀리는 거야. 3시간만 자면.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신 거죠.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잠부터 이기셔야 부지런해져요. 잠 못 이기는 사람은 절대 부지런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물어봐. 잠 몇 시간 자냐? 8시간이요. 그러면 사귀지 마. 여자도 부지런해야 돼. 여자도. 그래야 집안이 살림이 일어나. 잠 몇 시간 자요? 그러면 저 4시간밖에 안 자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 그래야 집안 살림이 일어나는 거야. 나같이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 기도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